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히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몬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31장 말씀에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31장 6절 그리고 31장 7절 8절 6절 7절 8절 말씀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종지부 지은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쳐야 되니까 너가 사역을 마치기 전에 마무리로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세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여라. 너는 담대하고 강하여라. 이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면 불신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어리석고 허물지고 악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면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별로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뭐 찾아봐도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특별한 죄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하고 어리석고 마귀역사가 훨씬 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 알던 가수도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우리는 마음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소위 말하면 속상하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게 섭섭하고 서운한 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질 않아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음란함에 대하여 제게 상담하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보다 더 치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마음이 상하는 것. 이 마음이 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3장도 그렇고 또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굳건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런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속이 강하여야 된다. 강하여야 된다. 이게 약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도둑에게 강도에게 문을 열어서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마는 것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셔도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안 만들면 나는 다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서운함을 잘 느끼는 사람들, 기도성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별것 없어요. 그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을 놀랍게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이런 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운함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면 무너져 버려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잠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린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초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는 간혹가다가 순수함이나 순진함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몸은 크지만 몸은 커가지만 마음은 여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린 것은 정말로 안 좋고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가보세요. 이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일들 속에 성령께서 화답하시며 역사하셔요. 악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죄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성령 역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를 찾아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대부분 가로막아요. 대부분 가로막아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들.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말씀. 물론 신명기 31장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은 말씀.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80에 육박한 사람, 이쪽 저쪽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의 약점이 뭡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이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 지었어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럴 때 강하게 했어요. 담대히 하라 그럴 때 담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편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요동을 쳐요. 사람의 말에 요동을 쳐요. 누가 내가 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 친구가 나 너 싫어. 그러면 그때부터 온 마음이 요동을 쳐요.
우리 애들과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마피아 게임 한 2게임 했어요. 그 연단입니다. 마피아 게임. 나는 선량한 시민. 물론 마피아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죠. 나는 선량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10몇 명이서 나를 마피아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민인데 변호를 해요. 나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많이 나를 마피아라고 그래요. 그때 울고 싶어요? 안 울고 싶어요? 그래서 또 노래 부르신 분 계셔요. 울고 싶어라 이 마음. 그리고 그래서 아까 누군가는 마음이 약해서 울었잖아요. 아니 나는 시민인데 마피아라 그러니까 서럽잖아요. 내가 말해요. 나는 시민이라고 안 믿어줘요. 정말로 기다니까요. 그러고 울어요. 제가 보면 5학년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저 5학년 분들이 자주 그러시거든요. 5학년 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분들이 작년에는 그러시다가 올해는 좀 담대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학교 1학년 저분들도 성질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질. 마음을 못 지키니까 성질. 그래서 막 자폭 공격도 하고 네 집은 나 죽자 그러고 성질도 내고 오리발 내밀고 물론 오리발을 잘 내밀어야 마피아 게임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만히 보면 뭘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그래서 마피아 게임은 너희들의 마음의 단련장이에요. 마음의 단련장. 그리고 나한테 당하잖아. 마음 못 지켜서 나한테 당하고 혼나잖아.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남편 아내의 서운한 말에 기도가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보험성가도 있죠. 그런 사람에 가까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속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 속상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 줍니까? 그러면 저를 속상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지게. 속상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속상하면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막 성령의 불같이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은 열책 그냥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속상하면 그래요? 속상하면 온갖 마귀들이 온갖 작탕의 마귀들이 다 몰려듭니다. 속상하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과 은혜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속상하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속상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가장 심각한 죄. 그러니까 세상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속상했다고 경찰이 와 잡아갑니까? 속상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지켰다는 이야기, 안 지켰다는 이야기,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뺏겼다는 이야기예요. 자주 속상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매줄 뚱 했더니 제초제를 부어버린 거. 그게 속상한 거거든요. 제초제를 부어버려요.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그냥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무엇으로 강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고집, 자신의 신념,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내겠지만 누군가를 자신의 히어로, 자신의 영웅,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롤 모델을 가지고 롤 모델은 영웅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만들어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롤 모델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그리고 신념을 만들어내요. 정말로 누가 정말 신념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돼요. 정몽주 같은 분, 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세종대왕 같은 분, 그런 분들의 신념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신념, 영원한 신념을 말씀을 통해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작년이가 재작년이가 몇 년 전에 말씀 속에 신념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신념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등도처럼 흔들려요. 배는 주로 탓을 가지고 있어요. 배는 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쭉 가다가 닷을 내려야 될 때 닷을 쫙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로 작업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요동칠 때는 닷을 내려놔요. 어디 항구에 멈춰서 닷을 내려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해요. 그러나 신념이 없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요? 신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신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견고한 신념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으리라.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서럽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그런 신념들을 만들어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로 가치 있는 신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 서운하면 마음이 온갖 세기에 활짝 열려버려. 여러분이 마음이 서운한 상태, 서운함을 받아들였죠? 섭섭함을 받아들였죠? 그래 되면 온갖 쓰레기들, 말하자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너무 잘 받게 되어졌어요. 오픈되어 버렸어요. 열려버렸어요. 여름에 겨울 밤에도 모기의 침입을 잘 받으려면 간단해. 문 활짝 열어놓고 모기장 치우고 그리고 불 환하게 켜놓고 그죠? 그렇게 있으면은 하룻밤 지나면 모기떼가 잔뜩 몰려들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도 날아서 들어옵니다. 모기가 잔뜩 많아져. 그런 것처럼 대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임하심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근심 같은 것도 근심의 문을 열어버려. 근심한다고 경찰이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한다고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요, 내 근심함에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예수님 부인하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살아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은 근심이 만들어져가고 점점 이 근심이라는 불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함은 커져가요. 그 영역에서 커져가고 커져가요. 그러면 그 영역, 그 땅은 마귀의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시지 않아요. 근심으로 그 땅을 가득히 만들어 놓고 오 주님 거기에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거기는 죄의 땅이고 마귀의 땅이니까 내 기도가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사단은 침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아닌 것이 먼저 침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서러움이 먼저 침입하고 들어와요. 속사람을 먼저, 속상한 마음을 먼저 집어넣을 수 있다면 마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만들어라. 마음이 청성이 돼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복으로 지킬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어. 마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고 10년을 사는데도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돌멩이만 퐁당 던지면 이 마음이 접시, 마음이 종지기, 간장 담는. 그래서 엎어져 버려 그릇이 퐁당 던지면 너무 큰 걸 던져주셨어요. 좀 작은 걸 던져주셔야지. 퐁당 깨져버려 접시가. 밥그릇이 엎어져 버려요. 안에는 물이 다 넘치고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의 10년의 세월은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비교했어? 나는 키워왔던 게 열등감만 이렇게 막 키워왔어. 열등감 덩어리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만 그 열등감만 건드려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폭격당하고 공격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다 잃어가고 빼앗겨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쟁의 시작은 환경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키는 작을 수 있어요. 덩치도 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거인이라고. 작은 거인이라고. 덩치는 작은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정말 강력한 마음을 가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정말 진정한 참다운 가치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속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작은 거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인정하시죠. 허우대는 커요. 키도 커요. 몸무게도 많아요. 그러나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면 흔들려버려요. 인지 안 믿은 예수님, 인지 안 믿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약할 수도 있어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까닭이 있는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코가 돼지코야. 돼지코. 그래서 친구들도 놀리죠. 돼지코야. 그러면 까닭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까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울어요. 친구가 돼지코라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더니 친구가 맞는 말 했구만. 그 돼지코 맞아. 아니 그런다고 해서 외향이나 외모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입니까? 외모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하지 않아요. 외모라는 건 오래가지도 않아요.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가다 장경봉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보면은 외모는 참 희한하게 생기셨는데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남자로서 남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매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 무도든가 무한도전이든가 뭐 보니까 그 외로운 노총각이 머리 빠진 노총각이 한 명 나와가지고 막 연기하더라고요. 영화 배우다 그러는데 근데 이 머리 빠진 노총각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참 생각해도 귀엽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40몇 살이 되는데 하여튼 귀엽더라고요. 안 봤으면 모를 거예요. 나도 누가 보여줘서 봤는데요. 그 사람의 외모라는 건 오래가지는 않아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에다가 내가 가진 비중을 가져버려요. 외모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해버려요. 그렇다면 그 외모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어떤 걸 비중을 뒀어요? 어떤 애가 웃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전에 자기 먹으라고 엄마가 케이크 한 조각이 놔뒀는데 그런데 동생이 내일은 먹어버린 거예요. 먹으려고 했더니 없어서 동생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 케이크 한 조각 때문에 그냥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케이크 먹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니 몇 살이냐? 예, 15살인데요. 니 남자냐 여자냐? 제 남자인데요. 자, 우리 과거 조선시대 왕궁으로 내시 모집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가자. 15살이 됐는데도 케이크 한 조각이 동생이 먹어버렸다고 섭섭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있잖아요. 그 만들기가 3일 동안 이거 만들기 했어요. 만들기. 동생이 밟아버린 거예요. 가다가. 3일 동안 이거를 만들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하고 과학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만들기 했어요. 동생이 밟아버린 거예요. 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철없는 애가. 그때부터 그냥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3일 동안 애를 썼는데 밟아버려가지고
망가져버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그건 속사람, 마음이 어리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의 밥이고 마귀 공격의 밥이고 뭐 별것 없는 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아예 뿌리 뽑혀버리고 말아. 뿌리 뽑혀버리고 말아.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자기가 있어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그리고 살아갔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수 없었어. 다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고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장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안에서 역사. 받아들일 때만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강건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안에 바르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여유가 생겨나. 안식과 쉼이 생겨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느끼고 체험해.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제적인 주님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요. 그러니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마음 약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죄. 모든 걸 잃어버리는 죄. 모든 걸. 저보다 귀신들이 마귀가 잘 알아요. 마음 약한 사람은 밥인 줄을 잘 알아요. 밥이죠. 친구 중에서도 밥이 있지. 그치, 형이야. 밥 없냐, 밥? 응? 내가 과자 먹고 싶어. 그럼 마음 약한 친구 있어. 나 돈이 없거든. 야야, 과자 좀 사주라. 걔가, 요것은 나 이거 딴 거 해야 하는데, 아이고, 과자 먹고 싶다. 같이 나눠 먹자. 그래. 마음 약한 친구는, 그 좋은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밥이에요. 그냥 내가. 내가. 마음 약한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약한 사람은 마귀에게 그냥 당하는 밥입니다. 그냥 밥이에요.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 그 마음만 산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장 간단한 것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혹해하게 만들고 그런 소스만 그러한 뭔가만 주면 혼자서 문을 활짝 열어줘. 도둑에게 강도에게 활짝 열어가지고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고 다 가져가라. 내 세간살이 다 가져가고 통장 다 가져가 비밀번호도 가르쳐줄게 가지고 알아가서 다 빼가고 그런 일이 벌어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 약한 것은 죄 중에 죄가 돼요. 마음 약한 것은 죄 중에 죄. 긍휼과 연민 이것은요 근원이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부터 와야지 하나님 인정하는. 이건 강한 것이.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온유는 강한 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약한 것하고 이거 섞어버리지 마세요. 진리하고 비진리는 섞이지 않아요. 똥과 된장을 섞어버리지 마세요.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은 현미 똥과 된장을 섞어드리겠습니다. 섞어서 잡숴보세요. 좋아요. 몸에 좋아요. 배양보다 좋아요. 어찌 똥과 된장을 섞어가지고 잡수냐 그 말이. 똥과 된장을 섞어 잡수냐 그 말이. 그럴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이고 바른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밭에다가 식물을 잘 심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바닷물을 갖다가 퍼부어보세요. 바닷물. 정상적 육지의 식물에 바닷물을 퍼부어보세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물 준다. 아무 물이나 다 되겠지. 바닷물 퍼부으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맹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맹세들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40년 유고, 40년 유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이 다시 그 약속을 인계받아가지고 지금 서 있어요. 이제 40년이 흐른 다음에, 40년 흐른 다음에 비참한 거죠. 하나님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맹세하시면서 해도 하나님 백성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이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명령을 하면서 얻게 하라. 뭐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이 너가 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맹세했다.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때론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 의존했던 대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러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를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돕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하나님 관계는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주의 종 목회자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인생살이 삶도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주의 종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 사람을 의존해. 사람을 의존해. 그게 주의 종이든지 누구든지 단지 아볼로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직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지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러지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존하고 의지할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할 분은 없어요. 그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실제로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발로 믿음 안에서 사실은 서긴 어려워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의존하는 삶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일찍 부모가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기. 그래서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나이가 16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는 17이나 18 가까이 되겠죠. 17 정도. 도망자 나이, 장군으로 지냈을 때는 그보다 어렸어요. 어제 아이들이랑 또 어른들 몇 분이랑 10몇 명이서 명랑이라는 명랑해전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명랑해전 영화에서 좀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역사성도 좀 빈약하고 너무 스펙타클한 데다가 하고 그래서 별로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거시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어가지고 탈영한 병사를 목을 쳤어요. 또 적군의 그 건장한 적군의 해적왕을 목을 잘랐어요. 목이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러지만 고릴라가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 죽였죠? 고릴라보다 등발이 좋은 골리앗을 죽이고 직접 칼 뽑아가지고 목을 치지요. 그가 한 15살이에요. 도망자가 됐을 때 16살이에요. 그 14년간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다 계산해보면 그건 다 성경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 그래도 10몇 살 된 중딩 이상만 갔는데도 우와 그러는데 다윗은 직접 칼 뽑아가지고 그 나이에 우리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그렇게 고릴라 형인 골리앗의 목을 쳤다고. 그리고 전쟁에서
피를 보여 살았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강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은 결정했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나온 찬양이, 그래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를 의지했어. 부모가 나를 서운하게 해. 누나가 있는데 누나 용돈 많은 나는 3,000원. 그러니 어머니 누나는 만원이고 어찌 저는 3,000원이시나이까 서운해 죽겠나이다. 비자가 들어왔어요. 누나가 혼자서 8조각이죠. 홀랑 다 먹어버렸어. 아들인 나는 남겨놓지 않았어. 엄마 피자 냄새 나는데요. 아까 너 누나가 다 먹어버렸다. 이런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한이 될 때가 죽겠구나 죽겠어 어머니. 그런 어린 마음에서 답을 얻는 것이, 누구를 의존하는 것이 엄마를,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주발로서는 믿음은 사실은 강건한 믿음은 가질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의존하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상태 속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요. 부모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은 강해질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 단련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 안에 3년을 모함당해 있었는데 시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착고에 채여서 감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셨다. 그러면 요셉을 단련했는데 저같이 뭐 머리가 단련됐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단련하려고, 이 머리가 공부를 못하면 머리라도 단련해야 되죠. 그래서 막 자갈을 했다가도 막 들이받고 콘크리트 벽을 계속 들이받아서 벽돌도 격파하고 기와 격파하고, 싸울 때 저는 머리를 무기로 삼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까지 머리 무기를 충분히 많이 사용했어요. 머리로 막 단련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 머리를 단련시켜줬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막 철강석 같이 만들고 이것을 막 쇳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안 했겠죠? 단련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단련되는 것이, 마음이 단련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자동적으로 마음이 단련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만났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용해서 내 마음을 단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내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마피아 게임 할 때 서로 울더니 재작년에도 울고 올해도 울면 어쩌노? 밥은 많이 먹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울면 어쩌노? 그러면 안 되지. 섭섭하면 어쩌노? 응? 내가 아까 마피아 게임 할 때 우리 현민이가 마피아 3명을 잡았어. 모든 마피아를 다 잡았어. 자기 목숨을 2번이나 걸면서 마피아 하나가 그랬어요. 너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 마피아인데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또 하나의 마피아를 잡았어요. 너가 분명히 마피아인데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근데 얘는 살아나고 마피아는 2명 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엄마가 마피아였어. 엄마 분명히 마피아인데 엄마 마피아 맞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상금을 몇천 원 줬어. 막 좋아하죠. 그것도 너 단련하는 거야. 몇천 원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막 이 굉장히 고상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중학생님께서 몇천 원 가지고 흥분하면 안 되지. 그럼 만 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 거꾸로 또 내가 흥분하는 더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바로 저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어쩌노. 저 용돈이 바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 청소 끝나고 한판 붙자고.
용돈을 상금으로 걸겠어. 대신에 받거나 안 받거나 단련하셔야 돼. 몇천 원에 뭐가 중요하겠어. 되나 안 되나? 현우 단련하자. 단련하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 뭐라고. 다윗은 그 어린 나이 때 누구를 부모가 자기를 버렸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어. 그래서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 요셉처럼 말씀으로 나를 단련해야 돼. 물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단련해 주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단련돼요. 서운함이 들어와요. 무엇을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죠. 두려움이 몰려와요. 싸워야지 단련되는 것이, 안 싸우면 단련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아, 지금도 두려움이 잠잘 때 오냐? 안 오냐? 괜찮아 이제? 세졌구나. 역시 잘 먹어야 돼. 세져. 밤에 피자 먹지 않으라? 어제 우리 5판 먹었는데 많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발견돼야 돼. 강하게 돼야 돼. 서운함이 있을 때 싸워야 돼. 두려움이 있을 때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 어린아이도 그렇고 민감한 사람 귀신이 보여요. 왜? 걔네들이 두려움이 약점인 줄 아니까 보여줘요. 자기를. 느끼게 해줘요. 시커먼 놈이 저기 도사리고 있어.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요. 정말 그건 귀신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거기에서 단련할 수 있어요. 오늘 부릅뜨고 눈싸움 한번 해보자. 내가 우리 애들하고 눈싸움 해도 나를 아직 잘 이기는 애들이 없어요. 내가 공기도 우리 교회에서 1인자고 내가 장기도 1인자고 지금 그래도 공기를 또 우리 이종수 선생님 저를 육박하시던가 넘어서려고 그러시던가 눈싸움도 제가 1인자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마귀하고 눈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눈을 안 뗐어요. 이씨 그리고 산속 깊은 거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타나요. 왜? 거기는 두려움의 자리니까.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많은 건 아니고 걔네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는 등장해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씨 기도는 안 하고 내가 또 어떨 때는요 불안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라 예수면 떠나가라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쫓아낼 때 도망가지 무서우니까 그냥 떠나가 과거 여름성경학교 할 때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군인들을 몇십 명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완전히 쫄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음날 하루씩 휴가를 주겠다. 네, 그렇게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신우회 병사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신우회 병사들이 해골도 잘 만들대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산속길을 걷게 했어요. 거기에 나무 위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하얀 해골을 만들어서 줄로 갑자기 내려가는데 쫙 내려요. 해골이 갑자기 팍 떨어져요. 옷 입혀가지고. 애들이 예수님으로 따라가라 그러면은 해골이 쓱 올라가 물러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하고는 물러가고 그 컨셉이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그대로 막 그리고 이제 변장해가지고 나타나요. 와 갑자기 산속에서 튀어나와요. 병사들이 변장해가지고 아주 화려해.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담대하게 나가면 물러서기로 했고 담대하게 안 나가면 잡아가지고 발도 걸까 잡아뜨리고 이제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 산길을 담력 훈련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여름성경 프로그램이 옛날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갖고 애들이 막 갔어요. 갖고 일조가 혼비백산하고 꽤 스릴감 있게 잘했더라고. 군인들은 확실해요. 이게 하라고 딱 오더 내리니까 확실히 잘해요. 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무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위에다가 쭈르륵 하고서 와! 하니까 옷 입고 두건 쓰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2조, 3조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1조가 도망쳐와도
그 다음에 별일이 없더라. 별일이 없고 분명히 저 아저씨들은 군인 아저씨들이야.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떤 아이는 이제 아저씨가 옷을 벗겨버리더라. 옷을. 귀신 복장을 빼앗기고 도망간 군인 아이도 생기고 한 3주쯤 가니까 애들이 간대가 부어가지고 나타나면 막 좋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여자애들이 달라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담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근심이 들어오면 싸우시라죠. 그것이 사실은 근심이고 현실에 기반한 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섬긴다면 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근심이 들어오도록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지 않는 한은 나는 강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러가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해 나가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 나가시고 똑같은 일이 생겨요. 뭐 우리 교회 아이들 똑같은 일이 생기면 한 해는 절망할 거고 한 해는 웃을 거야. 응? 생각해보자고. 제가 전에 저를 원망하신 분들 계셨는데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전사님하고 기도 생활하러 다닐 때 그랬잖아요. 공동묘지로 다 기도하러 보냈어요. 같이 기도하는 동료들, 후배들 공동묘지로 하나씩 기도하러 보냈어요. 공동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공동묘지에서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하겠다. 그리고 그를 제가 힘을 내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공동묘지 기도했더니 담대하게 은혜 충만하게 밖에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줬는가 막 해볼만 하더라고. 근데 보낸 다음에 말만 그랬고요. 우리는 과자 파티하고 놀았거든요. 그냥. 근데 믿음을 잘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마귀의 역사도 쉽게 제압하고 물리쳤다 하더라고. 절대 기도 안 해줬거든요. 혼자 싸우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은 공동묘지에 또 올려보냈어요. 재밌잖아요. 저는 이제 공동묘지에서 원체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밤에도 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제 놀이터이기 때문에 또 새벽 2시에 묘지끼리 띵띵이 놀이를 해요. 제가 하는 놀이에 그 공동묘지가 오면은 누가 기겁을 하고 있어야 거예요. 나는 이쪽 공동묘지 묘지 위를 뛰어다녀요. 밤에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막 뛰어다녀요. 재밌기까지 이래. 밤에 놀면 거기서 나랑 혼자 춤추고 놀아요. 비 오는 날 올 겨울에 옷통 벗고 나 혼자만 비밀이에요. 새벽 2시 안 올라오니까 그렇죠. 올라오면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런닝만 입고 입지하고 다녀요. 모르지만 이쪽 공동묘지에 올라앉아가 양발기 완전 기도하다가 심심하면 저쪽 묘지로 갔다 기도하고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묘지에 기도하는 동료들을 하나씩 올려보내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어떤 종교는 마귀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실비실해.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죠. 두려움으로 당하는. 별일은 없지만 똑같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와요. 이제 공동묘지 같은 경우 두려움이 약점이니까 공격해올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거 있는 데는 자꾸 공격해요. 그러면 그것을 똑같은 5명, 10명이 겪고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겪고 웃을 수도 있고 그죠? 두려움에 쫄아버려가지고 다음에는 화장실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응? 화장실 가려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 귀신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두려움이 딱 발동하고 잠식되면 귀신은 거기에 바로 역사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간혹 가다가 장의자 밑에 내가 숨어있잖아요. 가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내가 발목을 잡잖아요. 우리 애들 발목. 단련시켜줘요. 단련시켜줘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장의자 밑에 숨어있는 사람 목사입니다. 마귀가 아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단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계속 명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8절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 앞서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과 놀라는 것은 죄입니다.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 놀라는 공포죠. 공포예요. 놀라는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디모데도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도 이게 34장으로 끝나는데 34장만 한 장 더 넘겨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이 나와요.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 여호수아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아주 여호수아가 쓴 거다 이렇게 인정되었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1장 6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니까 강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약하니까 강하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공부 잘하시네. 누구 애들인지 몰라도 100점이시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한 말은 약하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담대하니까요? 안 담대하니까요? 안 담대하니까 담대히 하라.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들을 이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우리에게 언약된 약속된 더 무수히 좋은 약속들 신약성경 속에 가득 있어.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어떻게 담대히 하라고 해요? 수준을 그냥 아주 극히 최고점까지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라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자로로 치우치지 않아요. 어디에서 치우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못 지키고는 행동으로 삶 속에 지킬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저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 저세 말씀. 저세 말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무슨 말씀요? 젖이 되는 말씀. 젖이 뭐냐?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애 낳아놓고 애 좀 키울 때 애가 좀 커가 유치원 가지요. 애가 불안해가 유치원 못 가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가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여기 그대로 있을게. 그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잖아요. 그지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야, 니 쫓아내본다 그러지. 2살 돼가지고 똥 펑펑 싸니까 니 쫓아내본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요. 그게 저세 말씀. 저세 말씀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니 그래가지고는 니가 내 자식인 게 내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수치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보면 듣는 거예요. 크니까 저세 말씀을 먼저 어린 사람들은 충분히 먹어야 돼요. 믿음 생활 한지 오래된 사람들 저세 말씀을 제대로 안 먹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불안이 아니라 있어요. 불안. 제 부모 이야기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언제 어디에 드러나냐 그러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잠잘 때예요. 보통은 깨어있을 때는요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불안도요 고통 때 평안할 때 안 드러나다가 억압을 당하고 짓누림을 당할 때 되면 뭐 벌벌벌 떨어버려요. 벌벌벌 떨고 긴장해버려요. 그 다음 잠잘 때는 오줌 싸버려요. 이게 불안하니까 잠잘 때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자꾸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간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피자 먹지 마. 피자 먹지 마. 알았지? 몰래 간식 불안 그거 맨날 훔치나 몰래 먹으면서 피자까지 먹으면 안 되지. 배 터져. 불안을 먹지 말고 피자를 먹어. 근데 불안을 먹으려거든 피자를 먹지 마. 내가 먹게. 어제 나온 피자 누가 다 먹었어요? 몰라. 어제 5판에서 4판, 한 판은 남았던 3판 넘게 남았는데 식사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쉐우립도 안 먹어보네. 불안을 잡수는 분들은 피자 잡수지 말고 치킨 잡수지 마세요. 아셨죠? 아셨죠? 이거저거 다 먹으면 짬뽕 되고 잡탕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꾸준히 잡수세요. 불안을 계속 잡수시려면 잡수시고 두려움을 잡수시려면 그냥 꾸준히 잡수세요.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받아들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받아들여. 그럴 때 뭐가 나가요? 불안이 떠나간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 그것이 자세 말씀. 좀 수준이 높은 말씀이지. 똑바로 안 살면 안 돼. 가만 안 둬. 이게 수준이 높은 말씀이야. 자세 말씀을 받아들여. 불안을 받아들인다는 양이 주님을 내가 안 믿겠다는 거야. 심지어는 내 행위로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이야. 주님의 행하심이 아니고서 그분의 피가 아니고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어요. 내 의로움으로 내 거룩함으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100년 동안 헌금 내고 100년 동안 기도하고 100년 동안 성경 보고 100년 동안 구제하고 100년 동안 봉사해도 내 그 했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내 행위로 행함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셨을 때 그분께서 먼저 사랑했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불안을 먹고 두려움을 먹고 한을 먹고 서러움을 먹고 서운함을 먹고 섭섭함을 먹고 섭섭이 안 되지. 1번 섭섭이 2번 섭섭이 안 되지. 3번 섭섭이 안 되지. 4번 섭섭이 안 돼. 섭섭이가 이러면 안 돼. 큰 섭섭이 안 됩니다. 큰 섭섭이요.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 기도생활 1시간 해놓고 한 번 섭섭 1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빠이빠이 안녕님이요. 기도 1시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 은혜 주실 거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해야지. 다음에 또 해요. 섭섭이가 또 등장하시네. 말짱 도무. 다음에 묵사 먹읍시다. 묵사 봐야 되게. 섭섭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운함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과 싸우시라. 그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싸움. 싸우시라.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면 말씀이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나. 그러나 그 싸움에 지는 사람은 10년 신앙생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20년 신앙생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도루묵은 옆에가 도루코가 있어요. 도루묵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고 또 막 샬라샬라하고 기도할 거 아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마음이 그걸로 남아있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해봐. 장담하건대 우리 박 변호사님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손은 안 지지고. 장담하건대 아무 일 없어. 아무리 해도 마음 못 지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마음 못 지키고 딱 20년 살아.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볼까? 장담하건대 우리 박 변호사 손에 장을 지진다. 책상 손에 장을 지질 거예요. 없어. 강 없어. 강 알았어?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영원한 길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다 무너져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짐이 없는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운하게 살고 서럽게 살고 불안하게 살고 두렵게 살고 의심하고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계속하여 부인해가는 모습과 모양임을 깨달으며 기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운함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증거요, 우리의 섭섭함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우리의 선언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의 불안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겠다는 우리의 아집과 독선이오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만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